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요한복음이니까 계속 요한복음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길, 진리, 생명, 이 말씀은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죠.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이제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다락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쭉 내용이 되어지는데, 요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야.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절에 그 전에 종료주일이어서 다른 말씀을 했다. 그 전에 봤던 말씀인데, 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웃기지 마라. 너 이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실까라는 것을 딱 보면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실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생각하실 이유가 없고요. 말씀을 보면 제 말씀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딱 던지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야, 부인할 거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넘게 제자들을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리고 많은 역사도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배반할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상황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같으면 한 명씩 정신교육을 제대로 부인하지 마라. 목숨을 지켜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근심하지 말라. 맞아.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 근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근심합니다. 걱정해서 예수님 추종자로 잡혀서 죽을까봐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볼 건데 그래서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라는 것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흔들리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근심에 있어서 좀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있죠.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근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여기 살잖아요. 이 지역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심이 없어요. 식당에도 가면은 사람들 많고. 그래서 왜냐면 뭐라 그러지 못해요. 저도 식당에 갔으니까. 저도 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참 근심을 잘 하지 않나요? 그래,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않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근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게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샬롬을 했거든요. 이 샬롬이 평안이라는, 제가 항상 인사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만날 때 말고요.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제가 SNS상에서는 항상 샬롬부터 하고 이렇게 무슨 말을 쓰는데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안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는 감기 안 걸릴 거야. 그렇다고 안 걸릴 수 있나요? 물론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운동을 하도 못해가지고 저도 불량해요. 몸이 지금 불량한데. 근데 감기는 항상 걸렸던 것 같아요. 건강해도. 근데 걸렸는데 이제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것으로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걸리면 1,000만 원 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금 내기 싫어서 마스크 하신 거 아니죠. 이게 바이러스를 막아야, 그리고 나도 맞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내가 막고 싶다고 해서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좀 더 잘 버텨내겠죠. 근데 요번 거는 좀 워낙 좀 생각보다 좀 강한 거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중요하다?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평안. 오는 문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한 것 같으니까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뭐가요? 평강이, 이 평안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샬롬이라는 단어부터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혼부터 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진행형.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근심이 있어요? 있군요. 없다고 안 하는 거 보니 근심이 있죠.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 무엇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항상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근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을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심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걱정해 주시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사실 걱정 안 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대신 걱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줄게. 근데 이 시간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때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의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 같이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같이 와서 너희를 내게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아멘. 내가 가는 거는 너희들의 집을,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읽어볼까요? 도마. 같이 시작. 도마가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하면 보통 의심하는 도마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없었죠. 꼭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도요 항상 이렇게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마가 주님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과 진리 생명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에요. 왜? 이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거나 금방 잘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상당히 문제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잡고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아멘. 믿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탁 닥치게 되면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이번에 코로나19도 상당히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코로나19가 생겼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옆집에 사는 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코로나19가 생겼으니까 국난인 것 같아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교회 다녀서 미쳤냐고 예배 드리러 다닌다고 막 그러고 그래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딱 이렇게 나타나고 딱 이럴 때 막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도 안 먹혀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못 살았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이라고 알아요? 내비게이션. 차에 보통 다 붙어있죠. 근데 차에도 붙어있는데 요즘에는 그 휴대폰에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좋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안 썼는데 이 수도권으로 와서 이렇게 서울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실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교통의 흐름이나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알려줘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 막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샛길로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가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확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적중률이 꽤 높은 것 같긴 해요. 실시간 막 바뀌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요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아는 길은 무조건 가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분이 이렇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보통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내 마음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뭐 이상한 데로 가고 또 내비게이션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가 갈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 원래 이게 빠른 곡, 세 곡, 느린 곡, 세 곡이라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조용한 곡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기쁘게도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계신 성령님. 예, 한번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함께 계신 거죠. 넘겨보세요. 닫힌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다음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이 이게 찬양인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는 길을 실시간으로 성령님이 탕탕탕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내가 한 얼마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이걸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딱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보통 영어는 이제 way가 길인데 보통 a way, the way. a way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 the way는 오직 하나의 길. 그래서 더는 정관사라 해서 하나만을 얘기해요. 여기서 길은 the way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에 원래 서울에 가려면 길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고속도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길만 가야 된다. 근데 가는 데만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근데 저 옆에를 보니까 훨씬 잘 나가요.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문제가 없고 대로인 것 같고 내가 가는데 이렇게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뭘 생길까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때로는 굴곡이 있고 때로는 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막 길에 뭐 돌뿌리가 있고 막 산이 있고 막 그래도 이 길이 옳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단처럼 사이비들처럼 이상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고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라고 막 의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좋죠? 근데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본에는 진짜 떠드는 말로 대박이죠. 우리나라가 대박. 왜냐면 빨리 하는 게 이번에 통한 거잖아요. 빨리 하는 게 통했는데 그런 신앙인도 빨리 가면 좋죠. 근데 저는 빨리 가서 잘 되는 게 제 삶의 모토예요.
빨리 가서 잘 되는 게, 저는 어려움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근데 이게,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만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말씀 넘기고 다시. 두 번째는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가짜, 거짓. 이 거짓된 것이 끊임없이 진리를 흔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같이 시작. 생명. 예,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참 기쁨이라는 뜻이 있대요. 참 기쁨.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참 기쁨이 있는 거죠. 물고기들, 힘이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녀요? 거슬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물고기들은 거슬러 갑니다, 위로. 힘이 없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떠내려가죠. 아닌가? 아닐까? 힘이 있으면, 물고기는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걸 거슬러 가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일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이거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기쁨이 없으면 정말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의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이 소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소성해야 힘이 있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어려워요. 뭐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어제의 남편 그대로고, 형편도 어제의 형편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그 생각을 갖고.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어요.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충만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딱 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몰라요.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알아요. 길을 아는데 힘드니까 꼭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층 넘게 되어진 요즘에는 빌딩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여기 근처에도 상당히 높은 빌딩. 제가 거기 비싸서 안 올라가봤는데, 그 지하인가? 거기 가면 여기까지 안 올라가봤는데.
여러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를. 얼마나 걸릴까?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걸어 올라가 보실래? 네,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센스적이네요. 네. 거길 왜 걸어 올라가요? 뭘 타고 가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비싼다, 엘리베이터. 물론 돈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랬으면 안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굳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면 걸어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빠른 길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막 오솔길로 가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면 천천히 늦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거든요. 요셉. 원래 이제 5예배 때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쪽 가야 되는데 지금 당국 쪽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데 요셉이요. 요셉 대단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갈 때 되게 막 돌아가는 것 같고 막 힘들어봤어. 야, 저 사람들 훨씬 빨리 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의 힘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속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중에 중요한 타이밍에 뭘 태우셔요? 엘리베이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엘리베이터는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은요, 내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내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그 기계가 딱 올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기다려야 돼요. 요번에 선거를 하러 갔을 때에 저는 원래 걸어갔으면 저 계단을 왜냐면 5층에 사전선거에서 5층에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5층에 해놔가지고 힘드네 막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저희는 어머니 덕에 어머니 덕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훨씬 먼저 갔거든요. 뒷분들이 걸어가실 분, 계단으로 가실 분들은 길 막혀있으니까 빨리 가셔야 되고 사람들이 쭉 갔어요. 한참 전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올 때 우리가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증인이 있으니까. 그거잖아요. 늦게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돌아가는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더 빠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빨리 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빨리 가는 걸 보여주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면 죽어도 안 되죠. 죽어도 안 변해요. 뭐 이 얘기. 죽어도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 그 믿음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림이 얘기하는 건 다음에 보고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교회 문서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의 이름 앞에
이런 단어가 쓰여 있대요. 디테디오스가 뭐냐면, 헬라어. 보통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히라보, 그리스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 같은 말이에요. 다 헬라어인데, 헬라어인데 이제 사용이 여기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뭐가 붙어요? 디테디오스 베드로. 베드로라고 쓰진 않았겠구나. 베드로의 헬라어에 하여튼 보세요. 앞에 이 디테디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대요. 이름 앞에. 그러면 만약에 디테디오스 아무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 홍길동보다는 그냥 야고보라고 했어요. 야고보. 홍길동. 디테디오스 야고보 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앞에 뭘 붙여요? 디테디오스를 붙이세요. 예, 디테디오스. 이게 모르겠죠?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앞에 뭘 붙이면 돼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 누구? 근심하지 않는 사람, 누구?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고, 그렇지만 여러분 근심하지는 마세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큰일 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너무 오래되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가보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엘리베이터를 태워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날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길과지의 생명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샬롬,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